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강팍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세계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 그 세계 지도를 켜놓고요. 일본으로 우선 한번 올라가 보세요. 일본. 세계 지도를 켜놓고요.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간단하게 그려야 되겠구만. 그냥 간단하게 그릴게요. 여기가 혼슈, 시코쿠, 혼슈, 여기가 큐슈죠? 큐슈, 시코쿠, 홋카이도죠? 홋카이도. 홋카이도 옆에가 여기가요. 무슨 도시죠? 소련의 러시아의 우라디보스톡. 홋카이도하고 우라디보스톡하고 같은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 압록강, 이거 독두산이고, 이거 중국. 이거 우리 만주죠. 이게 만주. 우리가 중국이죠. 여기가 이제 대마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마도입니다. 근데 이번에 쿠웨이트 공격하기 전에 중국에서 요 대마도를 무력으로 점령하려고 그랬어요. 먼저 점령하려고 그랬는데 시진핑이가 찬스를 놓쳤어요. 왜? 올림픽 때문에. 동계올림픽 때문에 찬스를 놓쳤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굉장히 말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다음 무력으로 그냥 점령하려고 이미 계획을 다 잡은 거를 미국에서는 알고 있죠. 이것이 알류산 열도라 그래요. 여기쯤에 오키나와죠. 오키나와. 미국은 기지가 여기 다 있어요. 우리 한국은 여기고요. 근데 이쪽에 동구권에 보게 되면은 여기가 모스크바 하면요. 우크라이나가 이쯤 돼요. 그리고 여기서 러시아랑 한편에 되는 빌모가 여기 위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우선 여기 일본 지도 보게 되면은 제가 왜 이걸 하냐면요. 일본에서 오늘 결정을 내려가지고 일본 군용이에요. 일본 군용 비행기가요. 물건을 싣고 어디를 가냐면은 키우, 우크라이나 키우에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군사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일본은 자위대라 그랬죠? 자위대. 군사는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군대는 조직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이제는 이번 우크라이나 이 침투로 말미암아 재무장하겠다는 거죠.
재무장. 재무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보낸 거예요. 왜 재무장하려고 그러냐? 홋카이도, 혼슈 교수시고 홋카이도 그 위에, 여기에 섬 이름이 뭐죠? 이 열도가? 큐리 무슨, 열도가 있는데, 보면 아는데, 이게 열도가 원래는 일본 거예요. 근데 이번에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절반 띄워주고 여기 이만큼도 다 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원래는 일본 건데, 근데 걱정되는 거예요. 왜? 우라디보스톡에서 홋카이도는 얼마 안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극동 쪽에서 굉장히 제일 큰 도시거든요. 이게 우라디보스톡이. 그러니까 침공에다가 무력으로 침공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여기 오키나와이기 때문에, 물론 가까울 때 있지만은 요거 정도 점령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차 싶은 거죠. 일본이요, 깨었어요. 요 놈들이 깨게 되면 큰일 나요. 요게, 왜냐면, 전쟁하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요게. 우리나라는 순해요. 아주 연약하다고요.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미국이 여기서 재무장하는 거 싫죠. 근데 그 미끼로, 왜?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투 병력을 보낸 게 아니고 군수품을 보내는 거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근데 다른 나라들은요, 다 민간 항공으로 갔어요. 근데 얘네들은 군용기로 갔어요. 군용기로. 그래서 세계가 지금 굉장히 이번 전투로 말미암아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거든요. 어쩌면 이게 대마도가 금방, 대마도 아니죠. 이거 어제 무슨 도라 그러죠? 맞나? 이쪽이 이게 대마도인데. 요거. 여기 자유중국. 금방 요거는 점령하려면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가 긴장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독일입니다. 여기쯤이 독일이에요. 독일이 이번에 전 이후에 절대로 다른 나라에 무기를 안 대주게 되어 있는데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댔어요, 이번에. 아주 세계가 놀랬죠. 전부 다 나토 국가예요, 나토. 나토국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인데 이번에 독일이 물건 대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복지시설에 굉장히 복지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군대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군 예산으로. 재무장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번에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러시아는 거지가 됩니다. 러시아는 거지예요, 이게. 이건 뭐 말할 필요 없이 그거 회복하려면 엄청이 이제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 세계에서 거래를 전혀 끊어버렸거든요. 지금 여기가 굉장히 빈약한 나라로 처치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도와달라고 소련에서 그랬거든요. 러시아가. 근데 도와주기로 해놓고 못 도와줘요. 왜? 미국의 경제가 세계 경제를 쥐고 있잖아요. 여기서 끊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러시아처럼 거지가 돼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급하게 돌아가요. 이게 지금 만약에 일본이 재무장하고 독일이 재무장한다면은 이거 큰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래서 미국이 그건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를 억제하게 되거든요. 억제하면은 한국이 커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우리 6.25 때문에 일본이 컸거든요. 만약에 일본에 전쟁이 하게 되면 우리가 커요. 왜? 모든 물자는 우리나라에서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25 때하고 반대가 되는. 그럼 우리나라 크게 되면은 잘하면 중국이 약해지면은 우리가 만주를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먼 나라지만은 만주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아니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게 지금 목사님 다음 대선 나오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이유가 있어서 그래. 이유가. 왜냐면 만에 하나 지금 북한은 힘이 없어요. 이거요? 지금은 뭐 쏘는 거 이거는 진짜 이거는 가량리패 지나지 않아요. 문제는 중국이에요. 근데 만에 하나 전쟁하고 이러다가 중국이 약해지게 되면은 미국은 절대로 한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제가 알고 있기는 어릴 때부터 6번째 중요한 교회. 첫 번째가 워싱턴, 백악관, 워싱턴, 뉴욕 이렇게 나가가 자기네 본토는 우리가 6번째예요.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왜 지금 전쟁하게 돼요? 원래는 위생국이에요. 빌 뭐죠? 여기에 또 계속해서 다 위생국입니다, 이가. 근데 이 나라가 독일 이 나라가 모스크바 갔어요. 대통령이 가가지고 푸틴한테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바로 우크라이나 위에요. 우크라이나 좀 작아요. 그런데 여기 뭐 하여튼 그 외국 많이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많은데 여기 가서 우리가 전투에 참여하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장관, 참모총장들이 안 된대. 군대에서 말을 안 들어서 지금 지원을 못해요. 지금 안 도와주고 있어요. 여기를. 그래서 나토에서도 우리도 안 도와준다. 우리도 나토에서는 움직여. 각 개인별로는 모르지만 나토 전체가 나토. 지금 폴란드, 루마니아 할 것 전부 다 나토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만 건드리면 나토가 일어나요.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지금 굉장히 급박하거든요. 자, 그래서 현 상황에서 지금 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일본이 재무장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독일이 지금 재무장 무섭죠. 독일이. 그러니까 한 가운데 있고 그러면은 내 마음은 중국이 좀 약해지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힘을 빌어서 여기서 앞으로 전쟁이라도 우리가 부자가 되면 이 만주는 우리가 도로 차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통일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도 크기 때문에 이건 사실적으로 중국에서 손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에서 손을 놓으면 우리나라 유교가 여기까지 올라갔거든요. 갔는데 왜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서 내려왔는데 한 30만 넘어설 거예요. 그때 놈들이 내려와 죽어도 또 넘어 죽어도 또 죽여도 넘어오는 거야. 그 인해 전술이라 그래. 그 인해 전술이라는 말을 많이 죽여도 또 넘어. 웬 사람들이 그냥 이거다 그냥 압록강 넘어서 오는 정신 없어가지고 이럴 수는 없다 이거죠.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 트레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메가드하고 의견이 충돌된 거지. 아제나우는 구라파 총사령관이고 극동 총사령관이 메가드였거든.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러한 지금 세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또 우리 반가운 소식은 뭐냐면 그동안 나는 우리 군대가 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전투력은 아주 강해졌고 무기가 그러니까 K9인가요? K9 그게 유럽에서 선보였는데 우리나라가 이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 8,000대가 지금 발주받았다는 발주한다고 하는 그 소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가 무서운 거예요. 이제 인도는 우방으로 돌아왔어요. 인도가 무서우니까 우리나라도 스스로 무장을 해야 된다 가지고 8,000대면 어마어마해요. 현재 러시아의 탱크 하나가 500억 간다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8,000대면은 우리나라가 괜찮아요. 그렇든 간에 그렇게 지금 급하게 돌아가거든요. 저는 이번에 계기를 통해 가지고 좀 정리돼서 우리나라가 좀 만족까지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네. 제가 혹시 입후보하게 되면 좀 밀어주세요. 하기 전에 그건 농담이고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네, 기도를 많이 하셔. 지금 세계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보세요. 잘못하면요 그냥 내주는 거예요.
이번에 얼마나 극박한 가운데서 여러분 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전체를 놓고 우리는 봐야 돼. 전체를 놓고. 예.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대한민국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설명하자면 깊은데 여기까지만 오늘 공부 때문에 그만하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지금 일본이 러시아가 약하게 되면은 그거 차지하겠다는 거. 지금 위에 있는 열도. 그 위에 자기네가 옛날에 쿠릴 열도. 쿠릴 옛날하고 좀 틀리네 이름이. 어쨌든 간에 쿠릴 열도. 예, 열도 그게 원래가 일본 거였었어요. 예. 근데 홋카이도도 원래가 1819세기에 들어와서 자기네가 인수했어요. 홋카이도도 원래는 그 일본 거 아니었었어요. 일본은 원래 이제 혼슈부터 자기네가 있었고 홋카이도는 원래가 자기네 거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네가 인수하면서 위에 있는 열도까지도 자기 건데 이번에 전쟁할 때 허락을 받아서 이것이 러시아 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늘 그렇게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 거죠. 자, 그건 이제 여기까지만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꿈을 안고 또 보호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야 내가 살아고 우리 후손들이 삽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라나니까 우리가 후손이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자라. 그래도 밑에 후손들이 우리 아이들이 또 커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는 조금 한 거는 그냥 제가 읽어가면서 할게요. 우리가 넷째 기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래.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충분한 분깃을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양식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영어로 말하면 데일리 브레드라 그래가지고 요게 병사들 한 병사 한 사람이 먹는 양식을 일용할 양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매일 필요한 음식만이 아니라 입는 것, 생활하는 것, 모든 것 다 포함해서 일용할 양식.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죠. 문화생활도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다 있고 또 즐거운 여가생활도 해야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옵소서. 이 말은 뭐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약속대로요. 1번은 누구였죠? 김태희 집사님이 갑자기 어머니 또 아메리카 가셨어요. 시어머니님이 아프시거든요. 가셨어요. 그래서 1번, 2번은 우리 종경 사모님 나오셔서 1번, 2번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 3번, 4번. 3번은 누구죠? 3번. 미선 집사님의 4번. 3번, 4번은 최지혜 권사님이 하세요. 그 다음에 5번, 6번은 누구죠? 5번은 누구죠? 5번, 6번은? 그건 하나씩 하기로 되어 있어? 알았어요. 그러면은 5번, 6번 하세요. 7번이시죠? 7번은 누군가? 7번? 7번? 그러면은 5번, 6번, 7번을 하세요. 범수 7번이요? 6번, 7번. 범수 집사님이 7번 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 1번? 아니, 1번의 기억이요. 그러니까 1번 다 하세요. 그 다음에 2번은? 2번 하시고. 오케이, 다 됐네. 자, 지금부는 그러면 지금부터 유명한 우리 강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러면 풀이하도록 하겠고,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나오세요.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는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 가서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1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아멘. 1번 문제는 의식주 문제보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의식주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세 군데가 있는데 일단 전도서 읽을게요.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물과 부요의 축복은 누구의 선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맞아요. 그 다예요? 조금 뭐가 좀 빈 것 같은 느낌이 되는데, 그냥, 맞아요. 네, 그건 맞고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때문에 3번, 4번.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목적은 우리로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부요라는 것은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4번에 보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건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수는 나중에 한꺼번에 치겠습니다. 5번 나오세요. 5번 참 잘하셨어요. 5번은 동시에 먹을 양식은 어떻게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게으르지 말고 일하라고 했습니다. 3장 6절에서부터 보면 바울이 본인들도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함으로 폐를 끼치지 않고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지 않고 게으르지 말고 일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그 대가를 얻어서 생활하는 거죠.
6번 하겠습니다. 부요에서 오는 병폐나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에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을 반석을 업신 여기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5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맹세를 하고 간음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부요에서 오는 그런 병폐나 부작용을 경계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여수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수룬. 이것은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 서고 살찌니까 주님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거 원래가 여수의 뜻은 뭐냐면 의롭고 바른 생활하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자들이 이렇게 잘 싸고 잘 먹으니까 교만해가지고 범죄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하고요. 다음에 7번. 문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는 바람직한 물질관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서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통틀어서 7번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한 예시로 들자면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청년에게 내가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자 그는 예, 제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키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그러나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구나. 내가 가진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재물이 많아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서 어떠한 처지에 처하든지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즉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답은 가까운 거는 6번 자족하는 마음. 이거는 이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만족하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바람직한 물질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늘 내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예, 참 잘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을 다 한꺼번에 다 하세요. 기억 미연을. 예. 적용 문제를 보면 기도하지 않고도 양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래도 왜 하나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말씀 시편 34편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구해야 한다고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양식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얻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양식을 얻고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 아주 잘하셨고요. 예,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 양식이 있어도 우리가 양식을 어떻게 양식을 가져다가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밥을 해 먹어야 되듯이 은행에 예금이 있더라도 찾아야 되듯이 그렇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도록 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양식을 구하도록 하는 거. 예, 맞아요. 출애굽기 말씀도 잘하셨고요. 자, 2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과 이스라엘 민족의 7년 기근에서 우리가 크게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6장은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내용이 있고요. 창세기 41장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7년 풍년과 기근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편 105편 16절 말씀은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양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우리가 시편 말씀에처럼 양식 자체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기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식 자체를 끊으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참 잘하셨어요. 우리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요. 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죠. 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실 때는 먹을 양식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주님께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사업을 할 때도 주님께 인도해 주시고 공부할 때도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이미 충분하게 우리를 위해 준비를 다 하셨어요. 하신 것을 우리가 준비한 것을 우리가 취하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미래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